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 속에 평안한 한 달 보내고 다시 강단에 서게 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0살까지 축구를 하고 싶어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운동장에 나가면 딱 한 쿼터, 그러니까 20분 정도 차면 힘이 없어가지고 못 차겠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뭐 2쿼터, 3쿼터 이렇게 차고 그랬는데 체력이 잘 받쳐지질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축구를 하면서 늘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도 좀 하지만 탁구도 쳐요. 또 야구도 좀 할 줄 알고 배구도 좀 할 줄 알고 아무튼 운동은 다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자가 붙는다고 그랬죠? 동네 자가 다 붙어요. 그래서 썩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도 늘 그런 거 아쉬움이 있어요. 언젠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국가대표 상비군에 속해 있던 한 친구가 그날 축구화를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차는 걸 보니까 동작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에요, 예술. 얼마나 몸에 이렇게 균형이 잡히고 부드럽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슛은 이렇게 어떤 자세로 하는지, 또 드리블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다 질문을 받고 나서 끝에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나한테 선생님, 혹시 리프팅을 몇 개나 하시느냐고. 리프팅이 뭐냐면 축구공을 떨어뜨리고 발로 계속 차 올리는 거예요. 땅에 닿지 않도록.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몇 개를 안 떨어뜨리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다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구 기술을 배우시려면 최소 200개 정도는 하셔야 안 떨어뜨리고 그때부터 기술을 이렇게 연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통복천 이렇게 운동할 때 축구공을 망에다 놓고 그걸 들고 가면서 계속 했어요. 이렇게 차 올려봤어요. 이렇게 망에 넣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동네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리프팅이 그렇게 축구의 기본이라면 그것도 전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배워야지. 그걸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이도 저도 또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혹시 주변에 리프팅 잘하는 분 있어요?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기초에 대한 문제가 그 축구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분이 식당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사업을 한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에 관련된 견학을 많이 다녀보고 또 그 관련된 서적을 그래도 한 50권 이상 읽어보고 그 식당이 뭔지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연구를 해서 그 기본 기초를 튼튼히 한 후에 그걸 하면 아마 거의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준비 없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죠.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저 구원은 저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모든 사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 상태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내가 나를 봐도 심히 좋은 상태이면 누구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무슨 예수님이에요? 다시 볼까요? 무슨 예수님인지? 주 예수님. 예수님 성이 뭐예요? 주씨입니다. 주씨.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구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봐도 심히 좋은 상태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요. 주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바르게 못 믿으면 절대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 얻는 구원은 물론 이 땅 위에서 그 구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사도 바울이 가서 딱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딱 알아보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손가락질을 받으십니까? 주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와서 그 말로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면 이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원이 딱 끊긴 거를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체포당했고 매를 상당히 맞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되는 일도 없어요. 자꾸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마음에 안 드는 일이 계속 터져나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여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뭘 했다고 기록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주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찬송 대신 교회 끊습니다. 교회 끊어요. 교회 안 와요. 하나님께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분노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4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첫째,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옥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옥의 문들이 막 부서지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찾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 감옥의 책임자였던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칠 줄 알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들 다 도망가면 어차피 자기 죽으니까, 또 고문받고 죽느니 그냥 깨끗이 끝내자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고 죽지 말라고, 우리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간수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이 질문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생님,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뭘 받을 수 있느냐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요 명질문에 이어서 명답을 31절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그러면 그 내가 주 예수라고 하는 순간 나는 누구예요? 나는 종이죠. 성경에는 저 종이라는 말을 아들로도 표현하고요, 신부로도 표현하고요,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내가 종이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런 위치에 창조하셨는가? 맞죠? 나를 종의 위치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뒤바뀐 겁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에 개입해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너 종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너 주인의 위치에 가라고. 그 방법은 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뭘 바꾸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러셨잖아요. 그 죽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죽음의 열매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선악 감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악 감별사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감별하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이 세 가지 선악 감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마귀를 주인으로 삼으면 항상 이 세 가지 선악 감별을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세 가지 감별을 안 함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로부터 구원을 누리는 거고, 내가 마귀를 내 주인으로 삼고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늘 착각하면서 살면 이 세 가지 선악 감별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벌거벗고 원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부끄러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선악 분별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선악 감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다 벗고 살게 만드셨어요. 아무 부끄럼 없이.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니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자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인류는 수치심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종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 내가 모든 그 잘못된 감정들을 내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 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친밀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요. 오히려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류는 이때부터 이 두려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무서운 거야. 아, 그리고 질병이 딱 무거운 질병이 찾아오면 아우, 그것도 공포지. 그것도 무섭지.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그것도 공포지. 이 공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기쁨과 쉼, 안식,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졌었는데, 주인을 나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 바꾸니까 오히려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선악 감별사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뭐냐면 이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담한테, 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원래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여자, 아담, 여기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지. 아니, 얘는 왜 여기다 창조해 놓으셨대요? 이렇게 판단을 딱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래, 너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기 싫고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내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차이를 가져와요.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데 어디로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수치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에서 벗어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선악 감별사가 되면요, 가정도 그때부터 평온하지 않아요. 부부싸움 왜 해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주례할 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말씀 갖고 주례를 하거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바보가 되라. 선악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왜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냐? 치약은 왜 이렇게 쓰냐? 왜 반찬이 이렇게 짜냐? 싱거우냐? 다 뭐가 들어가요, 거기? 판단이 들어가요, 판단. 선악을 갖고 이렇게 자기가 재단을 하는 거예요. 다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왜 이러냐? 그 부부 중에 이 한 명이라도 요 진리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요. 그 비결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선악 감별사가 되면 오래 못 갑니다. 계속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 건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못 받아, 못 참아요, 그거. 그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선악 감별사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악 감별사들이 이게 설치기 시작하면 아무튼 뭐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여러분, 정말 죄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죄가 아니면 판단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도 계속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그렇게 되면 교회도 다 무너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사회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다가 길가에 프랜카드 붙이는데 이렇게 붙인 거 보면 빨간 당, 파란 당에서 붙인 거 혹시 보셨어요? 은혜가 충만하죠? 그분들은 그거 안 할 능력이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 왜? 능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방 비난하고 누구 비난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은 사람들의 열매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그 필연적인 숙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남을 판단하는 여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바르게 믿으시면 돼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 이 두 개의 진리가 똑같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예요, 전자. 왜냐하면 부활은 뭘 전제합니까? 죽음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신비로운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내가 그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겉사람이 죽었다는 뜻이고요, 내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고요, 내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저주가 수치심과 두려움과 남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겉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면요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요. 이거 믿으면요 진짜 수치스럽지 않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거 믿으면 공포, 두려움 속에 거기서 벗어나요. 이거 믿으면요 다른 사람 판단 안 합니다. 누구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판단할 힘도 없고요. 나는 죽었어요. 시체예요. 아니, 시체가 무슨 판단을 합니까? 시체가 무슨 시험에 듭니까? 시체가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시체가 아니니까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심에도 반응하고 두려움에도 반응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에도 반응을 하는 거죠. 시체가 되면 반응을 못 한다고요. 반응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임을 날마다 확인하노라. 날마다 고백하노라. 내 옛사람, 내 겉사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가 선언하노라. 이 뜻이에요. 더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예수 죽음을 내 몸에 늘 짊어진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저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내가 날마다 그걸 확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확인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와, 인생이 너무 힘들어. 경제적인 공포, 또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계속 판단하는, 그 판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이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멀쩡히 살아서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게 아니고 내 자아는, 거기 반응하는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죽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인정할 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게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구원이죠. 그 구원이 수치감에서, 두려움에서,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 전문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구원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요 주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죽음, 내 죽음을 확고하게 내가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살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내시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시느냐고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되어주시고 예수로 살아주시고 예수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희한하네. 2부 예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되어주시고 예수로 살아주시고 예수로 역사해 주시는데 예수가 무슨 뜻이냐고요? 구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로 살아주시고 구원자로 역사해 주시니 구원을 누릴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고요. 예수 믿음 이 부분이 정확히 우리에게 인지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 진리를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늘 믿고 일터에서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공부하시고 이 진리를 믿는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열매가
정말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분이 나를 살아내시니까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드러나는데, 와, 정말 열매들이 나타나.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면 이런 행동을 안 해요. 무슨 행동이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상당히 좀 이렇게 싸하죠? 예, 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목사도 하고요, 말씀 잘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 잘했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 잘했다 이렇게 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 너희들 몰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어. 나를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거기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문제입니까? 저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거, 이거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단어? 예, 우리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연합됐잖아요. 연합돼서 그분이 주인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세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렇게 말하면 다 쫓겨나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고 그때부터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나요? 그리스도만, 예수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여러분 그거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말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넣고 싶다고 해서 넣는 것도 아니고요, 넣기 싫다고 해서 안 넣는 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믿으면 우리가라는 말을 안 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장을 우리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지금 뛰고 있는 거지, 주님이 손을 놓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모든 거 다 그분 거예요. 내 생명도 그분 건데 내가 하는 일, 업적 이게 내 거라고요? 우리가 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많은 열매들이 드러날 거고, 그 열매들이 드러날 때 모든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분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기초, 기본이 중요하듯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인격, 그걸 믿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될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분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그 실체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애우시고 늘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된 거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